담장너머교회 저녁 사경에 창세기 31장을 본문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제는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질문 1번입니다. 빈칸 채우기. 라반의 무엇이죠? 안색이 전과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야곱이 아내들을 모아놓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라반의 얼굴이 함께 있지 아니하다. 라반의 얼굴이 야곱과 함께 있지 아니하다. 그 표정이 옛날 같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언어 유의가 있습니다. 이 말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반의 얼굴은 야곱과 함께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사람들의 외면도, 모든 사람들의 깊이도,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가도, 그들이 다 나를 배신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행복과 형통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2번. 라헬과 레아를 야곱이 모아놓았다 그랬죠. 그렇게 모아놓아서 이제 돌아가자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름대로 야곱은 혹시라도 라헬이나 레아가 우리는 싫다 뭐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두려워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라헬과 레아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우리의 분깃이나 유산이 없고 아버지는 우리를 팔고 그리고 또 우리의 돈을 다 먹고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김으로 하나님이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우리 아버지 라반은 사실 우리를 거의 물건 취급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집에 있어봐야 유산도 주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우리 아버지는 우리 돈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외국인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면 야곱 나의 남편이여 하나님께서 이르신 일을 그대로 준행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라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을 대조해서 볼 수 있습니다.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돈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거래 중심. 사고 파는 방식. 이 사람하고 내가 사귀는 것이, 이 사람하고 내가 아는 것이, 이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나한테 유익이 될까?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관계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헤세드의 방식, 은혜의 방식입니다. 사실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는 부족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나한테 유익할까 유익하지 않을까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스스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스스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래 관계를 맺을 이유가 전혀 없죠.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사고 파는 방식, 누군가를 자기를 위한 어떤 활용수단으로, 자기를 위한 어떤 이용수단으로 쓰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사고방식. 아무것도 없어도, 그가 하나님께 유익하지 않아도, 심지어 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드셔서 헤세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자, 이것이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것도 드릴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의 최선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사랑으로,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거죠. 야곱과 같이. 자, 3번. 야곱을 쫓아온 라반에게, 자, 앞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라반의 얼굴이 예전 같지 않고 또 두 아내가 기꺼이 따라 나서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과 재산을 가지고 야반 도주를 해요. 도망을 가요. 근데 라반이 열받아서 쫓아옵니다. 이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꿈을 통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이 말은 뭡니까? 네가 감히 재판관 노릇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감히 판결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야곱 인생의 재판관이요 판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감히 그 짓을 못하게 한 것이죠. 자, 이것은 뭘 떠올리게 하냐면 이삭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당대의 권력자였던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나타나시죠. 꿈으로 나타나셔서 이삭을 돌보십니다. 똑같아요. 야곱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당대의 권력자, 적어도 야곱을 두렵게 하는 이 권력자에게 꿈으로 나타나세요. 그리고 야곱을 돌보시죠.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돌보시고 야곱을 돌보시고 더 윗세대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을 돌보세요. 돌보신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로 그들을 은혜로 택정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삭, 야곱, 더 윗세대로 넘어가면 아브라함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돌보심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4번.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훔친 게 있어요. 자, 야곱이 나서서 라반에게 도대체 왜 쫓아왔느냐 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좀 어떻게 됐죠? 라반이 이 시시비비에서 뭔가 궁해졌어요. 그래서 말한 게 우리 집에 드라빔이 없었다. 드라빔은 우상입니다. 작은 우상. 어떤 한 가족 단위에서 섬길 수 있는 조그마한 우상 조각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없어졌다. 난 그걸 찾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실제로 없어졌어요. 누가 훔쳐갔죠? 라헬이 훔쳐갔어요. 이 라반의 신을 라헬이 훔쳐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라헬의 신앙이 어떠한지 대충 알 수 있죠. 라헬의 신앙이 상당히 미신적이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미신적인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은 야곱 가정에 여전히 뭘 보여주는 겁니까? 불행이 남아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5번입니다. 야곱은 외삼촌을 위해 총 몇 년 일했죠? 20년 일합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일했어요. 그런데 라반한테 속임을 당해서 레아를 먼저 얻게 되죠. 그래서 다시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합니다. 그리고 또 6년을 일했던 겁니다. 그래서 총 20년을 일했는데 이게 그냥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에서 일한 게 아니죠.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에서 일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노예 생활 20년 하다가 드디어 출라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떤 방식으로 읽을 수 있냐면 출애굽의 모형론으로 읽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야곱의 후손들이 12지파가 어떠합니까?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어떻게 하시죠? 출애굽을 하시죠. 비슷한 맥락입니다. 출라반을 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라반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라반이 있는 그 지역으로부터 구출하신 이야기. 출라반의 이야기. 출애굽의 모형론이 됩니다. 6번. 야곱과 라반이 평화협정을 맺은 장소는 어디인가요? 자, 여갈 사하두다 혹은 갈르엣이라는 곳인데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증거의 무더기 이런 뜻이고요. 자, 이 평화협정을 세우고 여기에 이렇게 이름을 지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출라반이 이루어지죠. 진정한 출라반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은 마치 출애굽 사건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 요단강에다가 12돌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12개의 돌. 이 왜 12개입니까?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12개의 돌을 증표로 세웠던 것과 12개 증표로 세웠던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도 진정한 출라반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것은 창세기의 1차 족자 누구라 그랬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출애굽을 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나름의 의미가 굉장히 크겠죠.
우리의 선조였던 야곱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예 생활 중에 출라반을 시켜주셨다면, 그래서 그를 다시 고향 가운데, 가나안 땅이죠, 고향 가운데까지 잘 인도하여 주셨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교훈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 출라반의 사건은 1차 독자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본문인 거죠. 7번. 자, 그리고 야곱은 누구를 가리켜 맹세합니까? 이 평화협정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표현은 우리가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야곱이 경외하는 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고, 자, 이 표현을 통해서 야곱 그리고 이삭이 경외하고 믿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라반이 이렇게 표현해요. 아브라함의 신, 나홀의 신. 아브라함의 신까지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나홀의 신, 이건 좀 이해하기가 다소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저 어떤 신적 존재, 우상숭배적인 의미에서의 신적 존재에게 맹세를 한 겁니다. 반면 야곱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또한 이삭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또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둘은 철저하게 대조가 되고 있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31장은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주 정확한 시간에, 20년이 지난 시간이죠.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정황들을 통하여 뿐만 아니라 직접 말씀하심으로 야곱을 떠나게 하시죠. 출라반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자녀와 재산을 충분하게 얻게 하셨고요. 라반이 변심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등을 떠밀립니다. 그리고 아내들이 또 지지를 해요. 야곱의 결심을 더 확신하게 하죠. 그러니까 말씀과,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혹은 뜻을 찾는다고 할 때는 말씀과 환경이 합쳐져 있을 때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분노한 라반이 야곱을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요. 오히려 라반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게 하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언약의 백성을 매우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뻐하시고 늘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기도하기 바라는데요.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겸손히 순응하고, 예컨대 이런 거예요. 정확한 시간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20년 전에 야곱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온갖 꾀를 내고 온갖 자기만의 방법들을 갖고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죠.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자기를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겸손히 순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고 그렇게 나를 낮추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순응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 안에서 나를 섬세히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참으로 사랑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일, 예컨대 라반의 노예 생활을 했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야곱은 원치 않는 환경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아주 섬세하게 돌보셨고요. 아주 정확하게 인도하셨죠. 그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31장 끝입니다.